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삼켰죠. 물에 던져졌을 때 삼켜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마 엄청난 고역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육지에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토해냈죠. 바다에 토했으면 또 죽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육지에다가 토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명령이 나오는데 세 가지죠.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너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믿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이 명령 세 가지처럼 일어나서 복음 전할 대상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명령 앞에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 가서 선포하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나 선지자가 두 번째 명령을 들었을 때는 이제 이번에는 순종을 합니다. 너무나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 없죠.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사흘 동안을 걸어야 다 돌아볼 만큼 아마 이 둘레를 말하겠죠. 다 돌아볼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랬습니다. 이 4절에 보면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주신 기회의 날은 지금 며칠 남은 겁니까? 40일이 남은 거예요.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며칠 걸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3일을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흘 중에 이제 요나는 첫날 전도를 끝낸 거죠. 첫날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 3분의 1밖에 못 다녔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첫날을 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느웨 무너진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참 놀라워요.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럽니다. 아주 첫 마디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막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도했는데 지금 바로 믿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뭐 몇 년을 전도해도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몇 년을 해도 뭐 평생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나 선지자는 들어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알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하루만 다 돌지도 않고 3분의 1 하루만 전도했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럼 이 니느웨 사람들이 뭐 평소에 하나님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이 니느웨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될 정도로 악이 꽉 찬 성읍이에요. 아주 악한 성읍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나타난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 사람이 하루 돌아다니면서 전체 중에 3분의 1만 복음을 전파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다 믿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얌전히 그냥 이렇게 그냥 미지근하게 믿은 것도 아니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아주 강력하고 철저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은 불같이 번져나갔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쫙 니느웨에 퍼져갔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루 전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3분의 1만 다닌 거죠. 근데 6절에 보면은 요나가 아직 만나지도 않은 니느웨의 왕이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해서 듣게 됩니다.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근데 왕이 요나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소문만 듣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왕이 이제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느웨 전체 선포를 해가지고 사람뿐 아니라 짐승, 소떼, 양떼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부르짖는 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행했던 악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쌓일 정도로 큰 악이었는데 그 모든 악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요나는 하루 전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다 다니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소문 쫙 다 낸 거예요. 그리고 왕까지 회개하고 전 국민이 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될 정도로 악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이제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왕부터 모든 백성 전 국민이 다 회개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거 일반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죠. 이거 그냥 평범하게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기적적인 역사예요. 이것은 성령의 강력하고 뜨거운 그런 역사, 바람의 역사가 이 니느웨에 불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무엇을 통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셨느냐?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바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오셔가지고 결국 순종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항상 꼭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지만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갈 정도로 연약한 선지자입니다. 뭐 우리가 볼 때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선지자가 도망을 가요. 이런 선지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요나를 물에 빠뜨렸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육지에 토하게 해가지고 결국 정신을 차리게 해서 다시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나가 이 두 번째 순종, 이 명령에 순종한 것도 억지로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뒤에 4장 넘어가면 그런 게 나오죠. 억지로 한 것처럼 보여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도 요나 참 연약하죠. 순종도 지금 완전하지 않죠. 근데도 요나가 순종하니까 가서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회개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10절에 보면은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니느웨 성은 한 바퀴 돌려면 사흘이나 돌아봐야 할 정도로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만 해도 12만 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크고
또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부족한 요나의 순종을 통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될 일이죠. 사실 안 될 일인데 이렇게 불순종한 이 요나를 통해 결국 순종하게 해서 이 부족한 순종인데 이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나의 순종이 좀 작지만 연약하지만 또 이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있지만 진실한 나의 이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드릴 때 그것이 비록 좀 연약하고 작은 한 걸음의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성읍 니느웨의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 불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참 아주 작은 순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순종을 들어 써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참 순종이라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니느웨의 회개 운동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뭔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하셨다면은 나에게도 지금 뭔가 지금 개인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순종할 거리도 안 주고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개인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순종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요나를 볼 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은 순종이지만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생명의 역사를 하실지,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지,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일으키실지 우리 결과는 알 수 없어요. 요나도 이건 기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참 저희들의 연약한 순종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나의 순종이 참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저 큰 성읍 니느웨가 하루만 다녔는데도 왕부터 백성 모두 짐승까지 다 회개하도록 악에서 돌이키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청년대학부 수련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1월 말경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에 있을 임직식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사명 붙들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